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한국 뉴스를 읽다 보면은 가끔씩 생활고에 쫓겨서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와 함께 자기 생명을 끊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높은 아파트 위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어느 엄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같이 목숨을 끊은 부모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절망적인 순간에 부딪혔을 때 자녀들이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빼앗고 떠나가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피워보지도 못하고 꽃봉오리와 같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어진 꽃봉오리와 같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가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아가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시간이 흘러서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날이 강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애굽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한 바로 왕은 그들을 애굽의 성벽을 쌓는 힘든 작업에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급해진 바로는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 속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어순이 좀 어색하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 동안 숨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 1,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을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겨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다 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표현에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적합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 저녁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맞았다, 부합했다 하는 의미로 좋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좋아 보였다, 적합해 보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이것을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가 아름답고 선한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한 아이임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미래에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름답게 쓰일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관점으로,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시골에서 살아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대하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을 하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 빌어먹을 놈아 하고 자녀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 시골에서 간혹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부모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존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는 않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이고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나는 것이니까 팔자가 좋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고 팔자가 사나우면 박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역행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인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녀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아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자녀를 보고 그 아이를 자기 형상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무한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중에 생존한 10명의 자녀들에게 손수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믿었고 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고 자신의 삶과 사명을 요약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성경뿐 아니라 라틴어와 헬라어까지 가르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각 자녀들과 그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영적, 정서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 아이들의 독특한 성격과 재능에 따라 그에 맞는 신앙과 삶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교육 가운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3,000개 이상의 찬송을 지었다는 찰스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들은 바로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겨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이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내보냅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종노릇 시키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이라는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우리 자신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만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별 수 없이 다 세상의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 세상의 종노릇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가 마침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망하게 함으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들이 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안에는 소리 없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바로의 경우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의 여러 판결을 통해서 미국의 공립학교 안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이나 의식이 금지되었습니다. 성경도 가르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이 미국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계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나 오클라호마나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청교도의 나라일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으로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바로와 같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말살하고 자녀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없애고자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거부해서 싸우고자 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문제나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나 낙태에 대한 문제나 여러 반기독교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강한 항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는 4년 동안 이런 이슈들이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서로 치고받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세상에 그들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 그들은,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는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고 곁에 숨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레암이 유머로 엄마를 소개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완전히 젖을된 후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어릴 적 이야기는 참 여러 면에서 아주 역설적이고 유머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움으로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다시 모세를 돌려주시고 이제는 유모로서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기 집에서 떳떳하게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아마도 이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그 바로의 코 밑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쌓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방주가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과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이 갈대로 만든 상자는 모세를 나일강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이 보호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3개월 된 그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자기 손에서 떠나보냈지만 정작 모세가 그 상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자녀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싸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에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믿고 아들을 위해서 17년의 세월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거스틴이 방탕한 길에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그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자녀 어거스틴을 위해서 더 많이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끊어 놓으려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믿음에서 끊어 놓으려는 사단의 강한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려고 하는 사단과 이 세상의 왕권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